심판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스갈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 스갈에서가 제시하는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스갈에서 9장에서 11장까지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메시아의 재림과 최후 승리에 대해서 그 종말론적 미래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갈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개요입니다. 핵심 주제는 이 종말론적 승리, 열국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통회와 정결, 찌른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애통하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모습, 고난받는 목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왕권,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와 거룩해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과 통의 영에 대해서, 13장은 정결하게 하는 샘과 고난받는 목자, 14장은 여호와의 날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갈에서 12장에 14장의 그 핵심 키워드는 그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구속사의 정점이자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에 일어날 핵심 사건 3개가 있는데요. 대적의 심판과 물리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12장에 예루살렘이 열국을 치는 무거운 돌이 되는 날이 이제 3절에 나오고 있고요. 영적 대각성과 내면적 정결에서 10장, 13장에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져 온 민족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날이다. 여호와의 통치의 완성,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서시며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온 땅을 적시는 날이다. 천하의 만국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이 이 3장에서만 17회 이상 그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이제 신학적인 어떤 계승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강조한 그날의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여호와만 홀로 높임 받으신다 하는 사상을 종말론적으로 그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이 그 날이라는 하나님의 시점에 동시에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향해 전진한다는 이 기독교적 역사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작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이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의 창조주 신앙을 예루살렘 구원 예언으로 이제 보증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 대적들의 어떤 파멸 도구로 이 취하게 하는 잔과 이 무거운 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은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보라 내가 취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이제 군사적 개입, 그 대적들의 말들을 치고 눈멀게 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유다가 영적 화로와 횃불같이 대적들을 불사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멸망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주적 창조 권능이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권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세상의 강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종말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씀이고요. 약한 자를 권능으로 채우시는 은혜는 인간의 군사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어, 이제 이렇게 덧입을 그 영적 무장과 능력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이 교회의 어떤 최종적인 승리, 세상 권세가 교회를 연합하여 공격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제 대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실체가 된다. 그 심판의 도구, 이, 저, 이 취하게 하는 잔이나 무거운 돌, 이 심판의 도구가 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종말론적 어떤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의 영이 부어지는 그 날과 메시아적 애통에 대해서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 그 메시아를 이제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과거의 죄악과 이 메시아의 고난을 직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독자, 장자를 이룬 듯한 극심한 애통에 비견되는 내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 통곡이 일어나는데요.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의 애통은 그 요시아 왕이 그 이집트의 바론 느고가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갈 때에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쟁하던 중에 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 아주 참 신실하고 개혁을 앞장섰던 왕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애통하고 통곡했었던 그 무기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고 왕실 족속, 그다음에 제사장 족속, 온 백성이 남녀 따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함께 애통하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애통한다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회개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구원 이후에 영적인 구원과 회복이 뒤따를 것을 이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완성은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통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 참된 통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이제 신약 성경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어떤 성취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고난받는 종의 대속적 죽음을 깨닫고 통곡하는 영적 반전이 이제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많은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건에 대한 어떤 구약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최종적인 심판과 그 성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요. 메시아를 향한 백성들의 애통과 회개, 이제 12장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영적 회복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정결의 그 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셈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속죄의 셈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거짓과 우상을 청산하는 강력한 영적 대각성을 이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된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친부모가 직접 심판할 만큼 영적 정결이 우선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백성들을 미혹할 경우에 처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이제 그 은밀하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일 경우에는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배교하고 타락한 성읍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이제 그 이 벨리알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미혹으로 넘어간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판결이 되어지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을 하고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이제 유래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들의 영적인 정결을 갖다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그치고 그 신분을 숨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오염을 하나님이 직접 개방하신 이제 속죄의 셈으로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한 완전한 씻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거짓 가르침과 영적 혼탁함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남은 자는 정화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짝된 목자를 치시어 양태를 흩으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내용인데요. 이 목자를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정결의 셈을 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정결의 셈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7절에서 목자가 이제 침을 당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비로소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죄의 오염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메시아에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심판의 칼로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치신 이유는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는 속죄의 샘을 열고 환란 속에서 정결하게 연단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환란과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을 하고 3분의 1만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그 5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며 은과 금처럼 영적으로 이제 재련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그 13절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이제 구속 사건이다. 이 메시아의 죽음, 내 짝된 목자를 치시는 이 메시아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작정, 계획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직접 인용하셨죠.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겪는 환난과 시험은 파멸이 아닌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영적인 연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연단을 우리는 받고 또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 구약 언약의 핵심 주제가 메시아의 죽음과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
천하의 왕이 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총집결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그 2절에 3절에 열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친다 하는 그 말씀의 이제 연속이고요. 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악의 세력이 총집결해서 아마겟돈 무기토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열국들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여 약탈하려고 하는 이 열국을 치실 것이고 이 감람산에 쓰셔서 이 감람산이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백성들의 이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에스겔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이 감람산으로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감람산에 서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없는, 그러니까 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이 밤이 없는 초자연적인 영원한 빛의 날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동서로 흐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빛의 날은 이사야서 그 60장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비추신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이제 밝게 비춘다. 이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동서로 흐를 것이다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에덴에서 이제 발원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 이 강을 통해서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을 이제 적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생명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유일한 왕이 되셔서 다시는 저주가 없이 성읍이 온전히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총집결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전쟁 어떤 그 이제 왕으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메시아의 지상 재림과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의 발을 딛고 서시는 여호와의 모습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상 재림과 우주적 구속의 완성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흐르는 생수와 밤이 없는 영원한 빛은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죄로 인해서 낙원이 이제 상실이 되었는데,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이제 회복의 예언, 감난산의 임재와 이제 생수, 요한계시록에서 최종 성취가 되는데요. 밤이 없고 생수가 흐르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취가 된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에서 21장까지 열국의 심판과 종말론적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심판과 종말론족 초막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친 이방 백성들에게 이 흑사병 전염병과 같은 이 재앙이 임하고 서로 그들끼리 공격하면서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 제사, 초막절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최종 추수, 이제 알곡을 모으는 그 감사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만국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말론적 대예배와 이제 선교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요.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 새겨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소치, 성전의 제단 대절처럼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대제사장의 모자에만 기록되었던 여호와께 성결,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이 종말에는 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말 방울에까지 이제 새겨지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이 부엌의 솥도 이제 성물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성전의 제단 대접처럼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과 일상, 성물과 성물의 구분, 이 이분법이 이제 사라지고 성도의 모든 삶과 만물이 완전히 거룩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산제사로 드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가나안 사람은 이제 장사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정한 자, 그런 자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이제 없을 것이라는 예언.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 장사된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다 하는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이제 완전히 그 파멸되어진다.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만국을 향한 구원의 문. 그래서 이제 그들은 파멸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그 섬기는, 믿는 그 남은 이방의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다,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 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속한 게 없고 이제 거룩해진다. 그 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거룩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 스가랴서 그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라와 학계 스가랴 전반부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이 스가랴 10장에서 14장은 여호와 날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로 그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뭐 창세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 스가랴서가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과정을 다루겠는데요.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는 에스더서, 그 다음에 영적 대가성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에스라서 이제 6장에서 그 10장이 되겠죠. 예, 6장에서 10장.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 예언서의 이제 대단원을 이제 마감하는 이 말라기까지 그렇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